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라틴어를 공부할 저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요 명언으로 배우는 라틴어 7번째 시간 7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내용은요 어떤 명언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 신의 이름들은 많이 아시는데 로마 쪽 이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이름들 중에서 우리 라틴어로 바뀐, 그러니까 로마 신화에서는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이게 그거였어 라고 새롭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들이 많아요. 굉장히 로마 신화의 신들이 총 12명의 신을 좀 골라봤습니다. 유피테로부터 쭉 내려서 메르쿠리우스까지 있는데요. 12명의 신은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죠. 올림푸스 산에 있는 메인 신들, 그러니까 주인공 신들을 12명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올림푸스 산에 사는 12명의 신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신화의 주인공들이라서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아마 제가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죠. 유피테르.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피테르 데우스 막시무스 에트 렉스 데오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피테르 데우스 막시무스 에트 렉스 데오룸. 다음부터 체크해보죠. 유피테르는 당연히 남성 명사고요. 불규칙 명사예요. 그래서 속격이 유오비스 아니면 유오비스 이렇게 변하는 제3변화 명사입니다. 또 유피테르 신이고요. 또 데우스 신이죠. 막시무스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막시무스, 막시마, 막시멈. 사람 이름은 또 많이 쓰이죠. 최고의, 최상의 그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데우스 막시무스 하면은 유피테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죠. 또 렉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잖아요. 왕. 또 데오름도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 데우스의 복수 속격이죠. 신들의, 신들의 왕. 유피테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최고의 신이며 신들의 왕인 유피테르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피테르는 이제 라틴어식 발음이고요. 우리는 영어식 발음에 좀 익숙해져 있죠. 주피터라고. 주피터는 제우스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고요. 하늘을 다스리며 천둥, 벼락, 독수리 이런 거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과 같은 신이에요. 동일시되고요. 형제인 넵투누스, 플루토와 함께 세상을 산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피테르는 하늘을 다스리고 넵투누스는 바다를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플루토는 지하세계,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지하세계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유피테르는 주피터에서 아시겠지만 태양계에서는 목성을 상징하고 있죠. 유피테르. 잘 아시는 신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입니다. 유노. 최고의 여신. 결혼과 출산의 여신. 유노. 데아 막시마. 데아 마트리모니 에트 파르투스.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죠. 유노. 데아 막시마. 막시무스의 여성 형태죠. 데아는 여신이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최고의 여신이죠. 최고의 여신. 또 뭐의 여신이에요? 마트리모니는 여기 있겠죠. 중성명사 마트리모니움 제2변화 명사입니다. 마트리모니는 마트리모니움의 이제 속격이 되는 거죠. 자, 결혼, 혼인의 뜻을 가진 명사죠. 자, 그러니까 혼인, 속격이니까 결혼의 여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르투스, 남성 명사고요. 파르투스 이렇게 변하는 4변화 명사입니다. 파르투스는 속격이 되는 거죠. 출산의 여신. 자, 그러니까 최고의 여신, 결혼, 그리고 출산의 여신. 이게 이제 유노가 담당하는 역할이죠. 로마 신화에서. 좀 더 자세히 보죠. 우린 유노라고 보통 라틴어식 발음으로 하는데 영어식 발음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죠. 주노죠. 또 주노는 그리스 신화의 헤라랑 같은 신으로 취급이 됩니다. 로마 신화에서 물론 최고의 여신이고요. 결혼과 출산을 관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스 신화의 헤라와 동일시되고요. 유피테르의 여자 형제예요, 사실은. 여자 형제이고요.
그의 또 아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6월달이 준이잖아요. 준이 윤호 여신에게 바쳐진, 그 윤호 여신에게 바쳐진 달이란 뜻이에요. 예, 준이란 것이. 공작새가 상징이 되어 있고요. 또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읽다 보면요. 헤라나 윤호는요.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신입니다. 플루토. 지하세계의 신. 플루토, 데우스 인페르노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플루토, 데우스 인페르노룸. 자, 플루토는요. 플루토니스 이렇게 변하는 남성 3변화 명사고요. 플루토 신이고요. 예. 그 다음에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명사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페르나 인페르노룸 그러면 지하세계,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저승의 뜻이에요. 인페르노룸은 당연히 속격이죠. 그러니까 지하세계의 신인 플루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루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플루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로마 신화에서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이고요. 유피테르, 넵투누스, 헤라 등과 형제지간이에요. 예. 프로세르피나라는 이제 여인의 남편이기도 하는데, 프로세르피나보다는 페르세포네라고 알려진 경우가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라틴어식 표현이 프로세르피나입니다. 예,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스 신화에 말씀드린 대로 하데스와 동격 신이고요. 우리 천체 중에 명왕성이라고 있잖아요. 예, 명왕성이 이 신을 상징하죠. 명왕성 자체가 플루토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예, 이 플루토를 상징하는 천체가 되겠습니다. 자, 넵투누스, 커다란 물의 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다란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넵투누스, 데우스 마그노름 코르포름 아쿠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넵투누스, 데우스 마그노름 코르포름 아쿠아에 좀 단어 체크해 보죠. 넵투누스는 뭐 이변화 명사죠.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이변화 명사고요. 원래 이제 아쿠아이, 데우스 아쿠아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속격이기 때문에 여성 명사고요. 일변화 명사 아쿠아이는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의 신이에요. 물의 신. 기본적으로 물의 신인데 물을 조금 수식하는 단어가 마그노름 코르포름입니다. 마그누스는 크다는 뜻이고요. 복수 속격으로 되어 있고요. 코르푸스 중성명사죠. 중성 3변화 명사. 코르푸스 코르포리스 몸, 신체, 덩어리, 커다란 덩어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몸의 신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커다란 덩어리들의 물의 신,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물이라는 건 여기서 바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넵투누스 하면 바다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죠. 넵투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포세이돈,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는. 자, 로마 신화에서요,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고요. 유피테르, 플루토, 헤라 등과 형제지간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또 말씀드렸고, 삼지창이 그를 상징하죠. 보통 바다에서 이렇게 삼지창 들고 있는 신, 이거 전부 넵투누스입니다. 예. 바다에서 육지로 나올 때는 마차를 타고 오는 것으로 묘사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계에서는 당연히 해왕성이겠죠. 바다를 상징하는 바다 있죠. 해왕성이 이 신을 상징하죠. 우리가 뭐 넵투누스하고 하지만 영어로 넵튠이라는 표현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넵투누스, 넵튠, 포세이돈 사실은 다 같은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미네르바라고 적었지만은 고전식 발음 미네르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많이 쓰는 말로 그냥 미네르바로 적었습니다. 그냥. 자,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라고 되어 있죠. 데아 사피엔티아이 에트 벨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데아 사피엔티아이 에트 벨리 뭐 다 아시는 단어죠. 미네르바는 일변화 명사니까 굉장히 단순한 명사고요. 사피엔티아 여성 명사 일변화 명사 지혜라는 뜻이고요. 벨룸 이변화 중성 명사 전부 속격이죠. 아이 이는 자,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 그리고 전쟁의 여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네르바 또 아테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리스 신화에는 아마 아테나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예. 미네르바는 뭐 다른 걸로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미네르바하고 아테나가 같은 신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 예.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 신화에서 지혜와 전쟁 때로는 의학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신화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있어요. 좀 이따 소개가 될 건데, 마르스가 공격적인 전쟁을 관장한다면 미네르바 여신은 방어를 위한 전쟁, 또 경우에 따라서 전쟁의 기술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예.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와 동일시대지만 아테나가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약화된 모습이에요. 예, 로마 신화에 와서 미네르바는. 예. 아버지 유피테르 머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뭐 신들이 왜 결혼을 하냐 하겠지만 신들이 결혼합니다. 예. 미네르바 아테나는 결혼을 안 한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신입니다. 베누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베누스 데아 아모리스 에트 풀크리투디니스. 이렇게 돼 있죠, 라틴어로. 자, 아모르는 뭐 아시는 단어고요. 사랑, 사랑의 여신. 풀크리투디니스 좀 단어가 길죠. 여섯 명사고요. 풀크리투도라는 단어고요. 속격이 투디니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고요. 요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격이니까 전부 다 3변화 명사니까 이수로 끝났습니다. 속격이 사랑의 여신 그리고 아름다움의 여신. 제가 베누스라고 적었지만 일명 비너스라고 많이 하죠. 비너스. 예. 그래서 베누스, 비너스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전부 다 같은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여신이죠.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고요.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미 거품에서. 예. 신화에서는 조금 이따 소개될 불카누스라는 대장간 신과 혼인관계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또 애인도 있어요. 전쟁의 신 마르스하고는 또 연인으로 또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 태양계에서는 금성이 이 여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금성이 영어로 비너스잖아요. 그래서 상징하는 천체도 있다. 자, 아폴로. 길어요. 음악, 의술, 예언, 그리고 태양의 신.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아폴로, 데우스, 무시카이, 에트, 메디키나이, 에트, 와티키나티오니스. 굉장히 깁니다. 에트, 솔리스. 자, 좀 정자로 보죠. 아폴로, 데우스, 무시카이, 무시카. 아폴로부터 먼저 보죠. 아폴로, 아폴리니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고요. 데우스, 무시카. 무시카는 뭐 딱 봐도 아시겠죠. 1변화 여성명사고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 속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악의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메디키나, 메디키나이. 여성명사 1변화 명사고요. 역시 메디키나, 메디키나이 이렇게 변하는 단어죠. 의술. 속격이니까 의술의 신. 그리고 좀 단어가 깁니다. 여성명사 3변화 명사입니다. 와티키나티오 혹은 바티키나티오, 와티키나티오, 나티오니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예요. 뜻은 예언 혹은 예언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속격이니까 예언 혹은 예언술의 신. 그 다음에 남성 명사죠. 3변화 솔, 솔리스, 태양. 역시 속격이니까 태양의 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음악, 의술, 예언, 태양의 신, 아폴로 이렇게 됩니다. 자, 아폴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폴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아폴로, 아폴론. 또 그리스 신화에서도 사실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서 음악, 예술. 그러니까 음악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을 담당하기도 해요. 의술, 뭐 시, 예언, 경우에 따라서 궁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다 관장하는 신이고요. 또 태양을 관장하는 태양신으로도 불리는 그러한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름도 아폴론이고요. 보통 아폴론은요,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요, 손에는 현악기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준수한 외모를 가진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아나 여신, 좀 이따 소개될 디아나 여신과는 쌍둥이 남매로 알려져 있고요. 유피테르가 라토나,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레토라고 하는데, 라토나라는 여인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중에 남자 형제입니다. 예. 델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델로스라는 섬은 지금 뭐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가면은 아마 신화의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자, 다음 신입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디아나라는 신이 나왔네요. 디아나, 숲, 사냥, 그리고 달의 여신 이렇게 돼 있죠. 디아나, 데아, 실와이, 에트,
Venatus et Luna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자로 다시 한번 보죠. 디아나 데아 실와이 et Venatus et Lunae. 자, 디아나는 일변화 명사고요. 실와도 일변화 명사죠. 그래서 속격으로 숲의 여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나투스 이렇게 변하는 제4변화 명사입니다. 뜻은 사냥, 수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냥의 여신. 그리고 루나 이쪽에 있네요. 루나 여성명사 제1변화 명사, 루나의 속격, 달의 여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숲, 사냥, 달의 여신 디아나. 뭐 디아나라고 발음하지만 우리가 왜 서양 이름 중에 많이 쓰는 이름 중에 다이애너라고 있잖아요. 다이애너, 디아나 같은 거예요. 근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다이애너가 되는 거고, 라틴어 원래 발음대로 하면 디아나가 되는 거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도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설명 좀 보겠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숲, 사냥, 달을 관장하는 여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하고 동일시된다. 아르테미스하고 디아나가 같은 신인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신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로마 신화에서는 디아나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예. 또 아폴로 신의 쌍둥이 남매고요. 미네르바 여신과 더불어 아까 신화에서는 처녀신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여신입니다. 어깨에 화살통을 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활, 옆 곁에는 사냥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수렵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살통, 활, 그리고 사냥개가 이 디아나 여신을 관장하는 디아나 여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르스, 전쟁의 신. 간단해요. 마르스, 데우스 벨리. 자, 마르스는요, 마르스, 마르티스 이렇게 변하는 3변화 명사입니다. 예, 마르스, 데우스 벨리. 간단하죠? 예, 업무도 간단합니다. 아폴론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자, 마르스고 아레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보통 아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레스와 동일한 신입니다. 마르스는 좀 특별한 신이에요. 근데 로마 신화에서. 왜냐하면 마르스는 로마를 건설한 쌍둥이가 있어요.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로마라는 도시를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로물루스라는 이름에서 로마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신화의 인물 중에서. 신화와 역사를 좀 넘나들던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인물입니다. 로물루스, 레무스. 어쨌든 로마라는 이름 자체는 로물루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로 신화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로마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로 올 수밖에 없죠. 왜? 로마를 건설한 로물루스, 레무스 쌍둥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자, 3월달이 마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마치가요, 마르스에게 바쳐진 달이라는 뜻이에요. 예. 태양계에서는 화성을 상징하죠. 화성이 그래서 마스죠. 예. 자, 다음에 불카누스. 불과 대장간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카누스, 울카누스, 데우스 이그니스 에트 카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로 보면 불카누스, 데우스 이그니스 에트 카미니. 단어 본다면 불카누스 아니 울카누스 제2변화 명사 남성. 그 다음에 이그니스는 3변화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고요. 이그니스 성격도 이그니스예요. 여기서 쓰인 거는 속격으로 쓰인 겁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카미누스는 대장간이라는 뜻이고요. 카미니가 당연히 여기도 속격이죠. 자, 그러니까 불의 신, 대장간의 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불카누스 온 헤파이스토스. 로마 신화에서는 불과 대장간을 관장하는 신이며 그리스 신화의 헤파이도스와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유일하게 노동을 해요. 예, 노동을 하는 신이고요. 베누스 여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베누스 여신 아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었잖아요. 베누스의 남편이지만 신화에서는 추남으로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유피테르고요. 어머니는 유노 여신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굉장히 금수저, 신이죠. 최고의 신을 아버지로 가졌고요. 최고의 여신을 어머니로 가진 신입니다. 그렇지만 신화를 보면 불카누스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조금 힘든 삶이 많았습니다. 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은요, 바쿠스, 포도주 혹은 술의 신. 바쿠스 데우스 위니 이렇게 돼 있죠. 바쿠스 데우스 위니. 뭐 위눔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포도주, 또 그냥 일반적인 술을 상징하는 단어죠. 또 바쿠스는 제2변화 남성명사 이렇게 씁니다. 자, 바쿠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 가면 디오니소스라고 얘기하죠. 디오니소스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들한테는. 바쿠스는 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신화에서 술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포도주고 술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와 동일시된다. 유피테르와 세멜라라는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세멜라가 임신 중에 유너 여신의 흉계로 죽어요. 예, 그 임신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피테르가 뱃속에서 바쿠스를 꺼내서 허벅지에 넣고 다리 찰 때까지 키웠다라는 신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사랑했다는 얘기죠. 예, 유피테르가. 예. 바쿠스를 기르는 비밀스러운 의식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거 실제 역사 얘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한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어떤 종교 문제 때문에. 예. 바쿠스의 이 비밀스러운 의식 때문에, 예,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메르쿠리우스. 상업의 신이자 신들의 전달자. 메르쿠리우스 데우스 메르카투라이 에트 눈티우스 데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르쿠리우스 제 이변한 남성명사니까 단순하고요. 우리 데우스 메르카투라 여성 일변한 명사죠. 메르카투라 상업 혹은 장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상업의 신. 그리고 눈티우스는 소식 전달자, 메신저. 소식을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메신저의 뜻이에요. 누구의? 데오름. 신들의 메신저, 신들의 전달자라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신이 메르쿠리우스 신입니다. 자, 메르쿠리우스를 일명 영어로 우리는 머큐리라고 많이 하죠. 머큐리를 많이 아시고 계신 분들 많고요. 또 헤르메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죠. 예. 자, 로마 신화에서는요, 상업, 장사, 때로는 여행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예.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와 같은 신이고요. 그 다음에 유피테르와 마이아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상징이 있어요. 날개 달린 신발이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그림이라든가 도자기 같은 데 그림을 보면 신발에 날개가 달린 신들은 전부 메르쿠리우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또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문헌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조각품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여러 신들을 봤는데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유피테르 최고의 신이자 신들의 왕. 아까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예. 유피테르 데우스 막시무스 앳 렉스 데오룸. 유노 최고의 여신, 결혼과 출산의 여신. 좀 복잡하죠? 유노 데아 막시마 데아 마트리모니 앳 파르투스. 플루토 지하세계의 신, 플루토 데우스 인페르노룸. 넵투누스 바다의 신, 커다란 물의 신. 넵투누스 데우스 마그노룸 코르포룸 아쿠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우리가. 자, 미네르바 지혜와 전쟁의 여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미네르바 데아 사피엔티아이 앳 벨리. 베누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베누스 혹은 베누스 데아 아모리스 앳 풀크리투디니스. 자, 아폴로 데우스 무스카이 앳 메티키나이 앳 와티키나티오니스 앳 솔리스. 아, 길어요. 아폴로 음악, 의학, 의술, 예언, 예언술, 태양의 신. 디아나 숲 사냥 그리고 달의 여신. 디아나 데아 실와이 앳 웨나투스 앳 루나이. 숲 사냥 달의 여신. 마르스 전쟁의 신. 간단하죠. 마르스 데우스 벨리 이렇게 들어가죠. 불카누스 불가 대장간의 신. 자, 불카누스 데우스 이그니스 앳 카미니. 불 대장간의 신. 바쿠스 포도주 술의 신. 바쿠스 데우스 위니. 위눔의 이제 속격 위니. 메르쿠리우스 상업의 신이자 신들의 전달자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좀 전에.
메르쿠리우스 데우스 메르카투라이, 상업의 신, 에트, 그리고 눈티우스 데오름, 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읽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리스식의 이름으로 많이 아시는데요. 예, 이번 기회에 그리스식의 이름이 로마 라틴어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또 이 주변 얘기들을 많이 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더 즐겁고 재밌는 라틴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